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요양병원 사역을 3년 지속을 했습니다. 1년은 호스피스 병동 사역을 지속했습니다. 3년 요양병원 사역을 지속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았지만 또 굉장히 특별한 분을 만났습니다. 독특한 분이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분이 노트에다가 계속 적어요. 그래서 무엇을 적느냐 싶어서 쭉 살펴봤더니 1, 2, 3, 4 해서 계속 죄를 기록하더라고요. 자기가 주연죄를 계속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뭘 적냐고 물어봤더니 주연죄인데 저한테도 심지어 혹시 제가 모르는 죄가 있을까요?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죄 용서함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그 노트를 치워버리시고 예수님이 어르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또 사망에서 부활하신 것 믿으면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이 노인이 이제 그 수첩을 완전히 치워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구원받고 모든 죄 용서함 받고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죄로 비롯된 모든 문제들에서 해방받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뚫고 들어왔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에 대한 믿음, 그것이 마태복음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의 권능이 일어나게 하는 통로입니다. 실명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암울한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죽는 것보다 조금 덜 심각한 고통으로 간주되었지만 사실 죽음과 거의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맹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오늘 말씀은 지난주 사건과 이어집니다. 지난주 사건이 무엇이었죠?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그 집에서 나오시자마자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병과 죄를 연결시켰습니다. 병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특히 실명은 그 가족 중에 누군가의 잘못에 의해서 생긴 장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육체에 흠이 있는 자라고 이미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위해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오면 제물이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된 자라는 이유 때문에 제사 행위에서 금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들은 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습니까?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호칭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부르는 일방적인 방식입니다. 메시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기적, 특별히 치유 기적을 행하며 궁핍한 자, 억눌린 자를 구원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의 이런 역할을 알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혈루증 걸린 여인이나 문둥병이나 이런 것들은 인간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두 맹인, 눈이 어두운 것은 지금 인간들의 눈이 어둡다,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깨끗하지 않고 고립되어 있고 어둡고 희망이 없고 죄로 인해 죽었고 사단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있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에서 사단에게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과일 하나 딱 지적해 놓고 따먹냐 안 따먹냐 째려보면서 관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최초 언약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언약입니다. 그런데 마귀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란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게 불순종이고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아주 교만한 마음이고 거역함이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죄의 지배당하고 사단에게 속으면서 눈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영이 죽었고 천천히 죽어가면서 나중에는 물리적인 죽음이 옵니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탄생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모든 고난을 당하셨고 심지어 유혹까지, 마귀가 주는 유혹까지도 체험하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와 같은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 도와주실 수 있다. 하나님은 무한히 초월한 분, 무한히 높은 곳에 계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고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죄를 해결하시고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고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고 친자녀 삼아주시는 칭의를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즐거운 교환입니다. 쓰레기 같은 나의 죄와 나의 상처와 나의 무능력과 모든 것들을 천국의 복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복으로 바꿔주시는 즐거운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눈이 이제는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다윗의 아들을 외치며 예수를 따라온 두 맹인은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자 그들도 같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무한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없는 곳에 조용히 데려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고쳐줄 줄 믿느냐? 이 두 맹인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다음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권능이 일어나게 하는 통로입니다. 마태복음에서 핵심적인 개념인 신뢰와 같은 의미입니다. 신뢰의 모범을 백부장이 보여줬잖아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이미 신뢰의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작은 믿음과 신뢰가 더 커져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더 커져야 한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 커져야 된다. 더 풍성해져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더 풍성해지고 더 커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과 믿음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의심은 모든 것들을 방해물로 봅니다. 사람의 말도 방해가 되고 보이는 환경도 방해가 되고 실패된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믿음은 길을 봅니다. 위기는 길입니다. 의심은 한 걸음도 두려워합니다. 믿음은 높이 날아오릅니다. 의심은 누가 믿지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내가 라고 대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이 살아 있어야 성취가 되고 가능한 것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은 것입니다. 언약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비유컨대라는 것은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동시에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부활시키심으로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을 미리 예표하는 것입니다. 도로 받다, 이거는 상급으로 받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보상으로 이삭을 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아무리 크게 다가와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보상과 상급은 더 놀랍고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믿음의 본질이죠. 믿는다고 하면서 기다리지 못하면 그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 그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하다면 물러서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무량판 구조 건축물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이 지붕을 만들 때 철근으로 만든 대들보를 쫙 가로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만들다 보니까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하면 공사 기간도 단축되고 굉장히 빨리 지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높이인데도 층을 많이 넣을 수가 있죠. 그런데 대들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파트 지하실에 지지대를 받치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밑에서 받치는 지지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 때 밑에서 받치는 지지대. 지지대처럼 마음이 든든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지지대가 너무나도 든든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올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뚫고 들어오는 그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현장에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3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치유사역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 병자들의 몸에 굳이 손을 대시면서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그들의 눈이 대낮처럼 밝아진 것이죠. 그런데 꼭 치유하실 때는 예수님이 이들을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못 보는 곳으로 은밀한 곳에 데려가셔서 치유하시고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적만을 요구하거나 메시아가 기적을 행하는 자로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고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사탄의 권세는 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사단의 권세가 정복되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사망과 사탄의 권세가 정복되었고 사망에 쏘는 독침을 제거하시고 모든 사망의 권세를 폐하시고 무효화시켰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종말과 천국이 완성이 되고 사탄의 나라는 최종적으로 완전히 붕괴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과 치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의 나라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가져오는 혜택의 일부입니다. 치유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부이거나 핵심은 아니에요. 치유에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지향점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정체가 온전히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치유의 소문을 통해서 막 시끄러워지면, 이런 시점에 예수님이 붙들리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지장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런데 치유받은 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이러니가 발생하죠.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치유받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거든요. 어떤 중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튜브 하는 중인데 세상에서 가장 쉬운 불교라는 유튜브를 하더라고요. 기복이 우습냐? 기복이 종교의 핵심이다. 아무리 무아지경 막 깊이 들어가도 결국에는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신앙이라는 자체가 믿고 받드는 건데 기복신앙은 복받기 위해서 믿고 받드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기복신앙이 퍼지는 것보다 십자가가 알려져야 된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알려져야 된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은밀한 곳에서 치유하고 소문내지 말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등장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로 알고 제자의 길로 들어서라, 따라오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고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도래의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님과 함께한 일행이 집에서 밖으로 나가자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말 못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포스, 말 못하다. 그런데 실제로는 듣지 못해서 말을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귀신 들려서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엄청난 불행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 당시 듣지 못하는 것, 말하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의 원인을 완전히 사탄의 역사라고 보고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뚫고 들어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현장에 실현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높임 받으실 자격이 있고 충분히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받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믿는 그리스도, 어감이 다르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높임받고 그 천국 복음을 가져오신 오직 예수님을 높이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3절 34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귀신이 들리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심각한 질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질병이 언제나 귀신 들려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의 원인은 너무나도 많고 다양하잖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는 귀신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이 쫓겨가고 사람이 고침받는 것은 뭡니까? 마태복음에서 계속 마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습니다. 천국이 이미 왔습니다. 예수님의 통치 다스림이 이미 왔고 뚫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일에 증인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하여 사람들은 놀라면서 이런 이전에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시기와 악한 마음이 가득해서 예수 저자는 귀신과 동맹한 자다, 예수 저자는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완전하게 비난을 했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권위가 있는 분입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 귀신을 다스리는 권세, 질병을 다스리는 권세, 하나하나 권세를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자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고 이 땅에 천국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분이라니까요. 귀신을 좌지우지하면서 복종시켰습니다. 이런 능력의 예수님 앞에 사람들은 어려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거나 하나님이거나, 그 다음은 예수님은 사탄의 첩자로서 이중 거래를 하고 있거나, 무당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단의 힘을 빌려서 사단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무당처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택을 하나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져온 참된 치유자, 구원자, 왕. 사람들이 때때로 말하는 것처럼 내가 거기에 있었다면 나는 분명히 믿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펼쳐져 있는데도 많은 사람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신만만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통치가 임했다. 확인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추수할 일꾼을 위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어떻게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은 그 지역의 모든 마을과 도시를 포함해서 이제 완전히 부각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심, 두 번째 전파하심, 세 번째 치료하심. 오늘 이 본문의 구절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의 특징 보면 마태는 제자들이 보고 놀랬다 이러지 않고 무리가 보고 놀랬다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보고 놀랬다. 우리가 거기 있지도 않았는데, 오늘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에게, 독자인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대하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과 똑같은 입장으로 마태복음의 흐름을 쭉 이어오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 전파하심, 치료하심, 이 행한 것들을 모두 보았으니 이제는 너희는 어떤 길을 택할 것이냐? 제자의 길을 택하라, 증인의 길을 택하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여러분에게 와닿아서 한 주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영국의 옛 목자들이 쓰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직 양의 습성과 상태를 아는 자들만이 뒤집혀진 양과 나동갈아진 양의 의미를 안다. 양이 나동갈아져 있으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있지만 뒤집혀서 내 발이 공중으로 뻗쳐져 있으면요, 절대로 못 일어나요. 하루이든 이틀이든 3일이든 비바람이 불든 못 일어납니다. 이 목자가 살펴야 된다니까요. 나동갈아진 양은 괜찮지만 뒤집혀진 양은 반드시 뒤집어줘야 되면 삽니다. 근데 목자만 노려봅니까? 이 흉측한 맹수들이 노려보고 있다가 잡아먹는다니까요. 그렇게 세상은 양처럼 목자 없는 양같이 비참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모든 세상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태이잖아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얼마나 지금 심각한 세상입니까? 막 엉들어져 있다가 폭발하고 터져나가고 모방범죄로 세상이 정말로 목자가 없는 양이기 때문에 비참한, 바닥에 내던져진 피투성이 같은 처지가 된 것입니다. 파스칼의 말처럼 하나님이 인간 마음에 흑공을 창조하셨다.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감을 채울 수가 없다. 만족감을 채우려고 할수록 공허하고 허무해진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다. 오직 그 허공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과부하가 되고 과다출혈에 의해서 터져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신경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세상은 미치고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제정신 차리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며 갈급한 영혼들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현장을 보고 세상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을 보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추수해서 수확은 예수님의 책임이었습니다. 사실 일꾼은 예수님 혼자였습니다. 천국 복음도 예수님 혼자 전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왕권을 위해서 사람을 낳고 추수할 책임을 이어갈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 영혼을 구원할 제자를 일으켜 주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할 제자를 일으켜 주소서, 영혼을 구원할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전도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기도하는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 아니면 아무도 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라고 허락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허락하신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이제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도 있고 그냥 한 사람의 메시지로 듣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부르시고, 그 작업 속에서 성령께서 내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분명히 영혼의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나고 영접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거듭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칭의, 그리고 너는 나의 자녀다 양자됨,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과 말씀으로 예수 충만해서 날마다 변화를 누리고 죄와 세상과 사탄과 싸우면서 성화되는 축복을 누리면서 천국에는 영화롭게 됩니다. 천국에서는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화로운 그런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구원의 순서 여정은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주수할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으로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면서 지금 여기에도 충만하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서울에도 계시고, 이게 창조주의 특징이에요. 창조주는 보좌에서부터 온 우주에 충만하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장소에 동시에 계십니다. 사탄은 흉내 못 내죠. 사탄과 우리와의 공통점은 우리는 한국에 있으면 한국에 있는 것이고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 있는 것이지 동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기 입에서 낸 말을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시고,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성령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영력, 지력, 체력, 경지력, 인력 주시죠. 그 충만함이, 그 힘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과 영혼과 삶이 살아나고, 우리가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시간 공간 초월하는 무한한 축복을 누리면서 세계 살리는 빛의 역사로 이제는 목회자, 중직자, 후대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비밀을 누리면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되게 되는 거죠. 지금 뉴스를 보면 무섭지 않습니까? 심각하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도 딸을 가졌는데 이 아이가 세상을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얼마나 참담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전 세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뭡니까? 너가 그 현장에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망대가 되라잖아요. 아니, 현장에서 사령관인데 총 버리고 휴가 나온 군인처럼 아무것도 없으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망대가 되라.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참된 빛의 역사를 누리라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병든 자, 후대, 다민족, 한번 지금 이 시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병든 자, 다민족, 후대, 영적으로 다 힘 빠졌습니다. 재충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다 죽었는데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리하는 목자 없는 양인데 뒤집혀져 가지고 언제 뜯어먹을지도 모를 상황인데 마귀에게 뜯어먹고 있는데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다민족과 병든 자와 후대를 향한 마음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런 성도들이 살아있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을 살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런 사람들을 살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그런 뜰이 돼야 되고 그런 성도가 돼야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인적인 구원,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육신의 고통을 먼저 당하셨죠. 가시관 쓰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7번 쓰러져서 폐와 심장 사이 혈액이 고이고, 제가 워낙 말을 많이 해서 이제는 다 귀에 따갑도록 닦지 않도록, 육체의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 뭡니까? 육체의 고난 당하는 모든 연약함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치료하시고 고치고 만지고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두 번째, 정신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냐, 얼굴에 침 뱉고 수염 뽑고 뺨 때리고 등을 내리치고 갈대로 머리 때리고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안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같은 체험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우리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멀리 계셔서 내려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체험을 하시고 연약함을 치유했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치료하고 고치고 만지고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영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높으신 하나님이 무덤에 묻히셔서 3일 동안 무덤에 묻히셨다니까요. 죽음과 같은 그 어떤 고통도 이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고 고치고 만지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 나아오시기를, 그 천국복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다 왔습니다. 죽음 왔지요, 저주 왔지요. 모든 고통이 다 들어왔다니까요. 그 죄의 독침을 제거하시고 그 십자가로서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병을 담당하셔서 완전한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치가 임하고 다스림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참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식사기도 할 때마다 항상 붙잡고 있는 언약이 있습니다. 시편 54편 4절, 주께서는 나를 돕는 분이시며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을 한 잔 마셔도 밥을 먹어도 주님 은혜 아니면 나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정말 식사기도 할 때 제대로 좀 은혜를 누리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헌금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경제 축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대구에 서현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화강암으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어려워졌는데 한 장로님이 또 질병으로 죽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굉장한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정말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당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건강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장로님의 직업이 한의사인데 대구에 역병이 돌았는데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약국에 가도 안 되는데 그 한의원만 가면 다 나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에서부터 역사를 하신 거죠. 헌당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한 축복의 응답을 많이 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제 축복은 교회, 전도, 선교와 생명의 탯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헌금기도, 그래서 만 원을 하든 어떤 액수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 가부가 낸 2랩돈을 하나님이 칭찬하셨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담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이 강단 말씀 들으면서 딱 한 구절만 포스트잇에 적어서 차에다 붙이고 집에 가면 농에다 붙이고 그 말씀을 쳐다보고 예배 은혜만 계속 회복하고 누렸는데 하나님이 그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성공되게 하시고 그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 역사를 일으켰다는 감정을 듣고, 너무나도 예배는 중요하다. 삶의 형통과 삶의 성공은 예배의 생명의 탯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엄마에게 탯줄로 연결되어 있듯이 정말 이 축복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경제는 본인이 노력해서 성취해서 나중에는 망하는 경제지만 하나님의 경제는요, 반드시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연결되어서
세상 방법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경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정말 이 축복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아둥바둥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뚫고 들어오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과 말씀이 나의 전인격화되도록 말씀이 내 생각을 지우고 또 말씀 안에서 진정한 내 생각이 나오고 이제는 말씀이 나의 렌즈가 되어서 모든 것을 보고, 이게 말씀의 전인격화입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예배와 전도, 참된 예배와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석이 강해도 쇳가루가 붙는데요, 정말 내가 이 엄청난 전인적 구원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참된 기도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매일 누리기 시작하면 영적인 역사들이 붙고 많은 응답들이 일어나고 증인이 되죠. 다니엘서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 별이 뭡니까? 인력이 있어서 모든 행성들을 끌어당기고 빛을 내잖아요. 노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전염병 같은 자, 코로나1번 확진자가 뭐 했습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쫙 퍼져나. 이 전도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예배 은혜를 통해서 참된 축복 누리는 사람들 현장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해주시는 위대한 이름, 지존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